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앞에 있는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고 계신데요. 이 말씀을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당연한 이치를 들어서 주님께서는 먼저 언급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의 이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도 말이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뭐냐면 우리의 언행심사요, 삶이 그대로 표현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우리 각 사람에게 너는 정말 지혜와 총명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으십니까? 총명이 있으십니까? 한번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지닌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합당한 그러한 인생이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선행과 지혜, 온유함, 행함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선행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선행, 이 땅에서의 선행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흘러온 그러한 문화적인 유산을 받아서 거기에 기준을 두고 선과 악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그것도 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해주는 선은 뭐냐 하면 성경에 보면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영광을 돌리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모든 공이 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그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바로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3년 동안의 사역, 33년 동안의 그러한 삶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딴 게 아니고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것처럼 지상 명령을 당부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드는 길이 바로 가장 으뜸 가는 거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께서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서 주님의 도구여 통로여 매개체가 돼서 이 땅에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인물과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해야지만이 가난한 사람을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것도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 레벨에 따라서 뭐냐면 대화가 가능하게 되고 그 레벨을 통해서 그 계열에 있는 사람을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권세도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합니다. 각각의 직장의 직종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수많은 직종 가운데 등급 가운데 그 다양한 속에 대화가 통하는 것은 뭔가 공감대가 형성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관계가 있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진핑이가 중국에서 등극하기 예전에 참으로 가끔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은 복음이 막 전파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돈이 많은 기업인이 말이죠. 딱 그 성에 가면 그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냥 그 성의 성장이 초청을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는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냥 관광으로 그냥 갔는데 초청하는 법은 없습니다. 일반 선교사가 아무리 말씀에 유능해도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날 기회조차 없어요. 그래서 말이죠. 권력도 가끔 필요하고 경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상황 가운데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있어서 그 분야에서 좀 두각이 나타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레벨에 있는 사람을 전하게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의사들은 의사들의 말을 듣죠.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법조계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죠. 또한 어느 분야에서든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하는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야에서 좀 이렇게 특출을 나야 된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선행을 그래서 선행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총명한 자요, 지혜로운 자요. 그러면 선행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단계에 이르게 그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들은 다 그 팔이 날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주셔요. 남들은 안 되는데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실까? 우리가 정신을 잃으면 안 돼요.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혜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혜. 여러분 지혜할 때 이것도 역시 세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지혜를 인식할 수가 있어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예요. 정보를 내 뇌 속에 습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습득해 놓은 정보를 잘 활용하는 능력을 바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식은 많은데 그런데 뭐냐면 이 활용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외국에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머릿속에 든 건 엄청 많은데
문제는 이분이 교수하는 능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행설수설하는 것 같아요. 귀에 하나도 안 들어. 그런데 그리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그만은 못해도 아주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분을 보면 말이죠, 하나를 가지고 10가지로 들어서 착착 머릿속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앞에 말한 분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요, 뒤에 말한 분은 바로 지혜가 풍족한 사람이죠. 오늘 지혜를 말씀하는데, 그런데 단순히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한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에서 정말 가말리엘의 밑에서 그냥 수제자로서 아주 풍족히 배우고 어려서부터 율법 속에서 완전히 습격을 습득한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뭐냐면 아테네에서 복음을 한번 전도를 시도해 봤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와가지고서는 사람의 가르친 말로 하지 않겠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 이 말은 내가 누구를 설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전능을 믿고 주님께서 외치라 하신 대로 성령의 외치게 하심 따라서 외친다는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기독인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한다면 곧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의 성령. 여러분, 지혜의 성령이 그래서 뭡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럴 때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너희 중에 성령 받은 자가 누구냐?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자가 누구냐? 성령의 지도를 따라 주님의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가 되는 자가 누구냐? 이런 질문이에요. 내 지혜와 지식이나 이런 공식을 가지고 만약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100% 잘 풀린다고 할 것 같으면 성공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수학 공식대로 그냥 적용하면 답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된다면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더 복잡한 세계가 있고요, 더 복잡한 함수 관계의 그 세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성공을 확신하고 가는데 다 된 것 같은데 마지막에 헛도트리는 일이 얼마나 많이인지 우리는 경험하며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은요 인격적인 영이세요. 하나님의 인격인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인격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또 뭐가 있습니까? 인격 가운데 자존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누가 나 알아주지 않는데, 그런데 뭐냐니까 거기에서 뭐 이렇게 뭐 하기가 그렇게 쉽지요. 하나님의 성령도 구하지 않은 자에게 그냥 막 역사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물론 특수한 경우에 있어요. 특수한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요나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걸 반역하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요. 지금의 스페인, 성경에는 또 서바나라고도 그렇게 했어요. 거기로 가는 거예요. 정반대, 이 북쪽에, 니느웨는 북쪽에, 서바나는 그냥 서쪽으로
지중해를 따라서 쫙 지중해 끝까지 나가야 되는 그런 곳에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를 강제로 니느웨로 가게 하시잖아요. 그런 케이스, 특수한 케이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자꾸 그래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인격의 성령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세요. 저는 한 20년 동안 목사님들하고 전도를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를 하는데 전도의 열매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 결핍된 게 있어서 그래요. 뭐냐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성령의 역사를 막느냐?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나는 사람을 설득하려고도 그러고, 그런데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를 하는지 사람들 자체를 못 만나는 문화를 만들어 버렸어요. 세상이 악하니 이제 문 열어주기가 무서워요. 입장 거꾸로 생각해도 노크하는 그 소리가 전에는 반가운 소리였지만 이제는 두려운 소리로 바꿔지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있어도 문을 안 열어줘요. 대답도 안 해요. 안에 딱 해서 누가 딱 오게 되면 다 안에서 다 보고서는 아예 대답도 안 해버려요. 그리고 아예 이제는 연립 수준에도 그냥 문 출입구에서부터 차단을 해버려갖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렇게 역사를 하니까 이제는 뭐냐니까 대화도 못해요. 400호 900호 정도를 돌아다녀도 서너 사람 그저 반응만 들을 뿐이에요. 지금은 옛날식의 전도지 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는 불가능해졌어요. 하나님 어떻게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꾸짖음이 있으시더라고. 뭐냐니까 내가 하는 방법대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방법이 뭔데요? 그냥 무조건 전하기만 하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뭡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마귀 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데도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자기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스스로 걸어 나오네. 그래갖고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오니까 거기에다가 천국 복음을 전해지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키웠어요. 제자들에게 이제 전도를 보냅니다. 전도를 보낼 때 뭐를 주어서 보내느냐? 두벌 옷도 이런 거, 뭐 집신도 이런 거, 신발도 좀 빼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뭐 그냥 가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믿음 갖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눈에 보이고 손에 쥐지 못하는 것은 안 주셨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주셨는데 역시 뭐냐면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어요. 3년 동안에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충만히 심어주고 시청각으로 완전히 24시간 3년 동안을 교육을 받았으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권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도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권능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권능을 주신다는 건 딴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를 내어 쫓아줬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사람들이, 그들이 가는 것보다도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오늘날도 이렇게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요, 못 고치는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소한 질병조차도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얘기가, 관심이 다 건강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런 역사를 행한다면 우리가 굳이 갈 필요가 없이 우리에게 있는 자기 발로 걸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천국 복음을 전해줘야죠. 병을 낫게 하시는, 육체의 병을 낫게 하시고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은 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좌로나 우로나 좌우의 날선 어떤 검과 같이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끝까지 정말 감사하고 만족할 만한 사역을 하려고 하게 되면 구해야 돼요. 뭘 구해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볼 때 한 3단계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성령의 임재하심, 내주하심. 내주하심의 성령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은혜가 풍성합니까? 느낍니까? 거울을 쳐다보셔. 저 밑에 가면 거울이 있는데 제가 지난 주일에 수요일 날인가 주일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지금 카메라에 있는데 거기를 갖다가 딱 그냥 대형 거울을 해서 그 하나의 그걸 세웠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의 문제는 자기를 못 본다는 거예요. 남만 본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티는 잘 봐가지고서 그걸 지적질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울을 갖다 저기다 하나 딱 해놓고 저 예배당 문을 딱 들어오면서 먼저 자기를 좀 보고 오라. 그리고 질문하라고 그랬어요. 너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싶겠냐? 이렇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너 보고 사람들이 은혜 받겠냐? 네가 사랑과 은혜가 있다고? 행복이 있다고? 그래, 네 얼굴 보니까 거기에 써있디? 한번 자기한테 질문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진짜 제 주머니에 돈만 있다면 그냥 당장에 그냥 이 의자 사이즈만한 걸로 그냥 하나 떡하니 저기다 만들어 놓고 싶어. 언젠간 할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볼 때 거기에서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려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 속에 든 것이 말이에요. 선하면 선한 것이 나오고 내 속에 기쁨이 있으면 얼굴에 기쁨이 싹 나타나지 않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항상 사람들에게 비춘다면, 행복한 모습으로 비춘다고 것 같으면, 그런다고 같으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을 거예요. 아니 뭐가 그렇게 좋은데요? 뭐가 그렇게 행복한데요? 그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냥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생글생글 웃고 환하게 반겨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냐 이 말이요. 내가 그렇게 먼저 해야죠. 과거에 고등학교 시절에 이천성 목사님 얼굴을 봤던 생각이 나요. 상위 형사의 피해의식으로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하늘산 기도원 원장으로서 그렇게 사역을 한때 했죠. 근데 그때 그 사역은 모든 그 험한 것을 지나고 난 은혜 받은 얼굴은요, 그 얼굴은 무서운 얼굴인데 그 얼굴이 무서워지질 않고 아주 그냥 빛이 그냥 착착 나는 은혜 얼굴로 바꿔졌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변해야 돼요. 그래서 봐야 돼요. 누굴 봐야 돼요? 따라보세요. 나를 보자. 나를 보자.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우선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어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수신. 나를 먼저 훈련한 다음에 자기 성찰을 이룬 사람이래야 제가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위인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출발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하려야 될 것인가를 해야 돼. 너희 중에 지혜가 있는 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첫째는 선행이요 지혜요, 세 번째는 은행, 온유함이래. 온유함. 온유함은 어떤 거냐면요,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한 얘기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래서 온유하는 것은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근데 이 명령은, 사랑은 그냥 됩니까? 내가 사랑의 존재가 돼야 사랑이 되죠. 여러분, 정말 온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되고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는 온유한 종이 되라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래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그 사람에게 온유하래요. 일본 사람들은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아주 그냥 이 방법을 가지고서는 세계 경제 대국을 이뤘잖아요. 뭡니까? 그들의 손님은 왕이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손님이 별깡깽이를 다 부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화를 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친절을 유지하는, 이게 그들의 그 방법론이에요. 알고 보니까 성경에서 그 근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팔복 가운데 뭐라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어. 온유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상냥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할렐루야. 따뜻한 표현하세요. 또 부드러운 표현하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의 종이요 종된 사람들의 그러한
본분이에요. 또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말고 온유한 언행 심사를 가지라고 하는 명령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게 되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러분, 화를 내게 되면은 그냥 오악스럽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받죠. 그럼 멈던 마음이 들어요. 다시 또 봐야 되겠다.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그러면 기회가 완전히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온유함으로 대하는 인내심을 보았다. 그 사람이 점점 좋아져서 가까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0% 그런다는 얘기는 오늘 말씀이 아니고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할까 하며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할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온유해야 돼요. 할렐루야. 게다가 디도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러함 같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그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줘라.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그렇게 기억해 주려고 해요. 디도서 3장 2절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영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한번 기억하게 해주세요. 온유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온유해야 됩니다. 예,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가 뭐라고요? 따뜻할 온. 무슨 유? 부드러울 유. 알고 보면 따뜻한 사람이에요.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반구멍도 안 들어갈 만한 이런 사람 같은데 막상 대하고 보니까 아주 따스함이 있고 부드러움이 있다. 이거 우리 기독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야. 또 행하라 하심 이거에서는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또한 20절, 26절에 계속해서 뭐냐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을 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의롭게 죽은 사람으로서 의로운 몸이지만 그러나 죽으면 그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육신을 떠나면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선행을 하고 지혜 있게 있고 온유함으로 하고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행함을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보일지니라. 따라서 보일지니라. 솔선수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행함은 딴 게 아니에요. 열매. 다른 데서 말하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20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해요. 바로 그러한 것이 곧 뭐냐면 바로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그 열매 있는 삶은 결국에 가서는 나의 언행 심사가 결국은 열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이제 다른 사람이 따먹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제가 강의 나가는 학교에서 학장님이 주소를 적어 보내라고 그러더니 사과 한 박스를 보냈어요. 근데 그거 먹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그냥 한 번에 한 10개 정도 먹고 싶은데 한쪽밖에 못 먹어요. 안타까운데요.
어찌됐거나 말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뭔가 정말 얻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5절처럼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통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통매가 뭔지 모르실 텐데 아멘 하셨어요? 예. 도통매는 딴 게 아니라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이 단어 도통매. 제가 만든 단어요. 도통매. 제가 만든 단어 또 하나 있는데 왕제중량 그거하고 도통매. 중국 가서 허군 날 떨었더니 학생들이 그 저희 모든 졸업생들이 모이는 집회에다가 앞에다가 화면에다가 대형으로 그냥 왕제중량 이렇게 써놨더라고. 확실히 가르침이. 근데 뭐냐면 제가 또 하나 하는 것이 뭐냐니까 늘 기도할 때마다 하는 것처럼 도구요 통로의 매개체가 되게 해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줄여서 뭐라고요? 도통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지혜 있고 총명이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흡족해 만들어드리는 우리의 언행심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세상에 살다 보면 주님을 슬프게 하는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꿔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되는 삶인 것을 잊어먹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선택적 삶에 있어서 최우선에 하나님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닌 참으로 필요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의 여정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주간도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임마누엘하여 주시고 여주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